6절로 1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로 14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송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 9절에 보면 새 노래,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 신령한 노래라 그랬는데 그 노래를 부를 자, 그 노래를 부를 자가 어떤 자인가 지금 설명하죠. 그리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피 말하는데 그 내용이 뭘 말씀하냐면 피와 떡이라고 했잖아요. 창과 떡. 그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데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안에 드려질 수 있는가. 그래서 떡과 포도주, 살과 피, 다 그런 내용들을 말하죠. 이게 복음의 내용들이지 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드릴 수 있는 거. 드린다 그 뜻은 이제 그 생명으로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생명이 되는 거.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구원되는 거.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저희로 10절 보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자, 제사장이 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가 어떤 자냐면 제사장 된 자고 왕 노릇하는 자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되는 줄 아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걸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 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택한다 그러면은 과일이 있어야 되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항상 과실이 있게 하여 하나님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던 것을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되는 자.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되는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런 내용이죠. 그런 자가 택한 자라는 겁니다.
그 택한 자는 어떤 자냐면, 택한 자는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자, 눈이 열린 자, 하늘이 열린 자, 하늘문이 열린 자. 다시 말하면 대부분이 뭘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는 거죠. 땅에서 매면, 땅에서 맨다 그 뜻은 대부분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맺어지면 하늘의 것도 맺어진다, 이게 아니라 땅의 것이 맺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매여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쫙 설교를 들어보면 다 그쪽이죠. 문자적인 것. 왜 그러냐면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가 택한 자입니다. 말씀이 들려진 자, 아쿠어 된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라 했잖아요. 복이라는 것은 영생입니다. 땅에 보이는 썩어질 걸 그런 복이라고 하지 않고, 이 복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런 그 복이 뭐냐면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내용이 있잖아요. 읽는다. 아나게노스코. 듣는다. 그것은 지금 아쿠오 그랬잖아요. 지키는 자가 테레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도 막 모든 걸 이렇게 하고 하지만은 거 이런 거 행동으로 옮기는 육체적인 것은 아니라 했잖아요. 육신의 것은 뭐가 나오냐면 죄가만 나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들을 수가 없죠. 들리지 않는 귀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왕 노릇하리로다. 거룩한 나라요. 여기도 지금 설명하면 지금 다 무슨 뜻이냐면 죄에서 벗어난 자들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 그것이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룩이 된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 어떤 것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 자체가 되는 거. 그 안에 들어가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보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거.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죠. 옛 하늘이 없어지고 새 하늘이 되고 새 땅이 되는 거.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지고 몸된 성전이 되는 거. 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택한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왕 같은 제사장이 오니까 오늘 지금 계시록 5장 10절에 말씀하는 내용이잖아요. 제사장들이고 땅에서 왕 노릇하는 자들이고 그게 제사장 나라. 그런데 애워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내용이 지금 계속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제사장이 되면은 하나님께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뭘 합니까? 제물을 드리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이게 누가 되냐면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있는 자만이 제사장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래서 거기 지금 말씀 택한 족속인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러잖아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지금 계속했죠.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39절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 임합니까? 물어보니까 복이 임하는 게 아니다. 이따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한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20절로 21절에 그 말씀하죠. 다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표적도 보여주는 표적과 보이지 않는 표적 두 가지로 나눠지는 이게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보이는 걸 통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고 있다고. 이게 세메이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왕 같은 제사장이요. 다시 가보세요. 돌리지 말고.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한 것처럼 자기는 다 왕 노릇하고 제사장이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제사장이 되냐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알겠죠. 말씀이 그 안에 있는가, 영이 그 안에 있는가, 보증으로 그 안에 영이 있는가,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같이 그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이 받았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그런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에 있는 자가 빛으로 나와서 빛이 되어서 빛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의 내용이잖아요. 그 생명 진리를 만나 진리가 된 자가 그 진리가 된 자가 진리를 흘려주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덕이잖아요. 진리. 예수 믿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히에레이스, 히에루스가 기본인데 히에로스에서 왔습니다. 그게 거룩함. 그게 거룩함이 되려면 일곱째 날이 되어야 거룩함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일곱째 욥, 일곱째 존재가 돼야 되는 일곱째의 존재. 그게 헵타라고 하잖아요. 헤브리어는 헵타. 그게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 17장 1절도 보면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완전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한 그분 안에 들어가 완전히 되는 겁니다. 의인 그분 안에 들어가 의인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여기서 히에루스 이게 제사장. 구약에 보면 계속 제사장이 백성들이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 다 죄에 관계된 겁니다. 삼으셨다라는 뜻은 에포이 에사스, 포이에오, 행하다, 그런 만들다, 산출하다, 창조하다 그런 그 뜻이 있는데 이게 포이에오입니다. 그래서 땅의 제사장으로 왕노릇 한다, 왕노릇 하는 것은 보여지는 그런 왕노릇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이 바실루소멘, 바실루오가 기본인데 계시록 20장 4절 한번 가볼까요? 다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천년왕국 보면은 그 천년왕국 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천철 후천년설, 역사적인 천철년설, 뭐 세대주의 천년설 그런 것은 문자적인 거고 다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그게 천년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그런 천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성된, 완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자의 영혼들과 여기도 영혼이 아니라 혼들입니다. 혼. 푸시케인데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이 내용들을 보면 지금 뭘 보통 말을 하냐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걸 지킴을 통해서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엘곤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도 두 가지입니다. 그 복음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있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 육체로 하는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하는 그런 행위 엘곤과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 하는 행위,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그럼 여기도 보면 내가 지금 부인하지 않고 여기도 지금 말하는 거잖아.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이게 문자적인 뜻은 뭘 보통 알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증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는 자, 순교한 자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 여기의 내용은 뭘 말하냐면 네 목은 날아가고 그리스도의 목으로 얹혀진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어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는 거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은 영원토록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666 표를 받지 말아라. 짐승에게 경배하지 마. 이미 행동 엘고 이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은 이미 어디로부터 적용되냐면 그 속에서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도 그 말씀하잖아요. 나이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미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 네 안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가 네가 됐다면 너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지만 생명의 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만 진리가 된 자가 되지만 그러나 그 진리가 되지 못하면 너는 안에 이미 그거 해결되지 못한 거라는 거죠. 밖에서 아무리 행동해봐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건데 계속 하려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목은 달아가고 자기 목은 달아가고 육신의 목은 날아가고 보이는 목은 날아가고 보이지 않는 목으로 채워지는 것. 네 목은 이게 보여지는 선악으로 살아가는 그런 네 목은 날아가고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목으로 머리로 얹혀지는 것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의 안에 들어간 그래서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 자 머리로 그리스도가 얹혀진 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왕노릇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왕이신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는 겁니다. 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라는 그 존재는 죄니까 그 존재가 그 육신으로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죽고 영으로 사는 것.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는 거죠. 그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8절이 내용인데 그 수건이 덮여 있으면 절대로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이 내용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문자적으로는 순교하는 것, 영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 그런 겁니다. 자기 부인도 문자적인 것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는 나가 없어. 나는 없기 때문에 아니 억울한 일 당하면 말을 해야죠. 그냥 맞아요. 옳고 그름은 남 따져야죠. 근데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 그런 영적인 걸 설명하는데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내용이 하는 겁니다.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경배라는 것은 이제 그 나올 텐데 하나님께 1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경배하는 건데 그게 경배하는 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 내용이죠. 6장 16절에 창기합한 자와 17절에 주합한 자.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창기합한 자 그게 경배했다는 것은 그와 합한 자 그러는 거죠. 어디서 일어납니까? 겉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가 육체적으로 네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로마서 8장 9절 10절이 되느냐 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느냐 말씀이 네 안에 있느냐 영이 네 안에 있느냐 그 영이 너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는 거고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는 것이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너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로 왕노릇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게 지금 왕노릇한다 그러네. 바실루스오멘 20장 6절 계시록 20장 6절도 한번 가볼까요? 이게 지금 왕노릇하는 겁니다. 왕노릇. 보이는 그런 왕노릇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왕노릇 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은 더 못 살죠. 못 살 수도 있죠. 또 힘들 수도 있죠. 자, 이 내용이 지금 그 설명을 잘 해주는 거죠.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기 또 거룩이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 문제가 해결되는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인데, 첫째 부활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부활 아나스타시스 조회, 생명 조회인데 에고 에임이잖아. 나는 뭐다? 나는 뭐다? 그러잖아. 시작은 시작이요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또 알레프와 타부다. 다 그런 첫째와 그 성경은 지금 그걸 설명합니다. 첫째와 마지막.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걸로 세워진다. 육체는 멸하고 영으로 의롭게 된다. 딱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피스티오 그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 뭐가 죽고 뭐가 사는가를 알아야 되죠. 사람이 목숨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뭐가 죽고 뭐가 살아야 되는가를 아는 자입니다. 그게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은 지금 우리가 사람들 대부분이 뭘 말하냐면 내가 지금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죽으면 내 천국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참고 견디면 죽으면 천국 가지.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복음을 아쿠와 된 자가, 들려진 자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테레오 되는 거죠. 지킬 수 있는 거죠. 우리 계명 지킨다는 것은 요한 1서 우리 3장 23절 24절인가? 그거 설명하잖아요. 계명이 뭔가. 그 계명 지킨다. 그 뜻이 뭐냐면 그와 하나가 된다. 그 말이 그가 내 안에 그 말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자, 여기서는 보면은 주가 내 안에 주도 그 안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그 설명하는 거잖아요. 15장에부터죠. 15장 1절부터 나무의 비유잖아요. 가지와 나무. 자,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계시록 20장 다시 가면 6절에 첫째 부활이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 부활은 죽어서 부활이 아니라 살아서 부활, 살아서. 지금 우리가 살아서 복음을 들으면 뭐가 죽어야 되고 뭐가 부활되는가, 거듭나는가,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가, 그래 거듭난다. 20장 6절. 그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살아서 지금 복음을 들려지느냐, 들려지지 않느냐,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심판이냐, 거듭나느냐, 생명의 부활로 되느냐, 심판이냐, 이게죠. 다 살아서 하는 겁니다. 살아서 제대로 못하는 걸 죽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살아서 그게 되어지면 영원의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지금 복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아까 말했던 마카리오스 그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거룩한 복, 영생의 복, 생명의 복, 첫째 부활되는 복, 거듭나는 복, 같은 건 다. 복은 이제 우리가 뭘 보이는 복이 아니잖아요. 그 복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내 마음이 구원받는 복, 푸시케 혼이 구원받는 복, 그런 거죠. 그러면 그게 구원받으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죠. 당연히.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무 안에 거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 설명 다시 하잖아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그 왕국은 어느 장소의 근영을 말씀한 게 아니라 왕, 베실리아. 여기 이제 왕 노릇하는 것은 베실루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뭐라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말씀이신 분.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이 왕이시니까 왕 노릇하는 거죠. 그분이 왕 노릇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생명 안에 들어가 나는 없어지고 그분으로 사니까. 내가 거기에 존재하면 내 머리가 안 날아간 겁니다. 내 머리는 베어지고 목은 베어지고 그 머리, 그리스도 머리로 얹혀지는 거. 이게 목베임을 받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인한다 그 뜻 보면 문자적인 것은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살려주고 이게 보이는 거죠 지금? 믿는다고 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너는 그 문자적인 것은 부인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부인 신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분절이 그 시인과 부인은 뭐냐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그 내용을 이해가 되면 의가 되는 거죠. 마음에 믿어 의가 이루어지는 칼디아의 마음에 의가 되어지는 그 의가 되어지는 마음의 의가 되어지는 그 말씀 생명 진리가 똑같은 말을 하는 진리 호몰로게오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인이라는 뜻은 나는 몰라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생명이 없으면 부인되는 겁니다. 이미 어디서부터 됩니까? 마음으로부터 되는 거죠. 그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어요. 그게 부인이죠. 모르니까 모든 사람은 수건이 덮여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부인하고 시인해라. 그래 시인해. 그래 알았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절대로 시인해. 믿어. 내가 죽어도 시인해. 믿어. 그런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있는 것이 시인되는 진리를 흘려주는 게 시인되는 겁니다. 그 진리가 없으면 부인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리가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아들이 되지만 진리가 없는 것은 누구 생명이 있습니까? 마귀 생명이 있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비진리. 진리 아닌 모든 것은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는 부인되는 거다. 다른 말을 하는 거다는 거죠. 다시 말해 분리가 된다. 분리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는 것이 시인이고 분리는 그 생명과 하나 되지 않는 것이 부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 그리고 첫째 부활이라는 것. 그게 거룩되는 거죠. 거룩이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2장 2절로 3절. 일곱째 날, 일곱 염이 될 때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 계시록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5장 11절. 여기도 들음에 그 뜻이 뭐냐면 아쿠샤. 그게 기본어가 아쿠오입니다. 아쿠오. 들려지는 것.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은 들을 수 있지만 성령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곱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잖아요. 일곱이라는 헵타, 에클레시아인데 그 완전한 교회. 원래 이거 보여지는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게 완전한 교회. 성령이 거하는 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게 지금 들려진다. 이 복음이 들려지면 지금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들려지고 있으면. 안 들려지면 안 되죠. 생명은 생명으로만 알기 때문에. 들음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장로들 둘러선 많은 천사. 이 천사도 보면 그런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천사는 사자라 했잖아요. 다 복음에 관계된 거냐. 복음 전하는 자죠. 복음 전하는 자. 그러면 뒤에도 뭐가 있습니까? 복음에 연결된 거겠죠.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둘러선, 그 둘렀다는 것은 키클로에서 왔는데 주위 사방 여러 가지 있죠.
수, 아라드모드, 아라드모스, 아이로에서 왔는데 수, 아이로는 들어올리다, 취하다, 죄를 속하다, 치워 제거하다, 없이하다,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그런 내용에서 온 거죠. 다 그러니까 뭐가 관계되면 죄에 대해서 속해지는, 죄를 없이 하다잖아. 아이로가 제거하다, 치워버리다 그런 뜻인데, 만만 천천, 우리가 여기 만만하면 천천하면 좀 만만, 그 만만이란 뜻은 미리아스, 미리오이에서 왔는데 무한수, 많이란 수는 무한수라는 거죠. 미리오이는 무수히 많다, 1만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만이란 숫자. 미리아스, 누가 보면 12장 1절. 다 많다, 충만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에서 이런 충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다 뭐 관계됐어요? 천사의 음성이 들었는데 그게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하네요. 복음 전하는 자가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말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는 진리만 말하는 건데,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밝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지금 이 수만 명이 참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게 대비된 거잖아요. 그런 걸 좀 설명하고자 하는 건데, 히브리서 12장 22절 다 수만 그런 명이 있던데, 미리아스 만이란 뜻을 찾아보려고.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여기도 천만이라고 할 때 이 만일수입니다. 다 천이라는 것은 칼리아스가 기본인데 칼리오에서 와요. 이게 1천이라는 그 뜻인데, 여기다 몇 개, 두 개만 찾아볼게요. 칼리아스 천이라. 계시록 11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도 누가복음도 여러 고린도서 있는데, 계시록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이 7천이라. 7천할 때 천이라, 천.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다. 그랬으니까 7천명. 이 7천이란 숫자. 5천명을 남겨두었더라. 7천, 보통 7천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천. 천은 지금 이 천인데, 하나 더 볼게요.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다. 여기도 보면 14만 4천이라네. 만천 그러잖아요. 4천. 여기 그러니까 숫자를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된 대화 같이 자기 안에 들어오면 14만 4천은 구원받는다. 그런 게 아닙니다. 14만 4천은 그 자체가 뭐냐면 아들입니다. 아들.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수라는 것은 그런 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저 구약에를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왔습니다. 만만이라 할 때 구약에 보면 레바부에서 왔는데 그 레바바라는 뜻이 뭐냐면 풍성함입니다. 만이라는 숫자가 풍성함, 충만한, 많은, 증가하다, 그런 내용을 지금 만이라고 하는 거죠. 만 명이 아니라 레바브는 지금 라바브는 뭐냐면 증가하다, 무수히 증가하다, 많다라는 뜻이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만이라고 씁니다. 천은 우리가 LF인데, 천천 LF인데, 천은 LF인데, 그것도 천.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천천만만이 아니라 만만천천이었죠. 근데 구약에는 다 뭘로 나오냐면 천천만만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은 대부분이 뭘 설명하냐면 율법이잖아요. 율법. 완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완성. 뭘 천도 완성인데, 자, 사무엘상 18장 7절. 그걸 지금 뭘 설명하냐면 천천만만. 근데 계시록에는 만만천천이 있죠. 다른 거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18장 7절.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 지금 사울은 뭘 대표합니까? 율법을 대표하고, 다윗은 만미 뭘 대표합니까? 복음이죠. 자, 그런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신명기 33장 17절. 지금은 만만천천이 아니라 천천만만입니다. 그거는 엎어진 거잖아요. 자, 뜻이 있죠. 왜 거기는 지금 천천만만했고 계시록에는 만만천천했을까? 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신명기 33장 17절. 그는 첫 숫송아지와 송아지같이 유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로다. 에브라임은 만만이고 므낫세를 천천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므낫세는 첫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잖아요. 왜 만만천천인데 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므낫세는 만만이 돼야지요. 첫째니까. 근데 에브라임이 둘째가 차자가 만만입니다. 성경은 지금 두 가지를 설명하죠. 사울이 만만이 돼야죠. 첫째니까. 다윗은 둘째잖아요. 그런데 왜 그 뒤에 왕이 만만이 됐을까? 우리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 다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왜 두 사람을 말하는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수 하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을까? 다 그 내용,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무 뜻이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왜 첫째는 없어져야 되는가? 맏아들인데 왜 첫째는 죽고 둘째로 세워져야 되는가? 왜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야 되는가? 지금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 48장 14절 가볼까요? 여기 머릿속에 둬보시고 에브라임 만만이고 므낫세가 천천인데 지금 복을 빌어주는데 지금 바뀌는 겁니다. 첫째 복을 줘야 되는데 창세기 48장 14절 이스라엘 우수를 펴서 찾아. 여기도 보면 오른손은 므낫세에 가야죠. 왜 그러냐면 그게 그렇게 앉혀줬으니까 요셉이 야곱에게 지금 우측에다 앉혔습니다. 우측 손 쪽에 우측으로 손이 지금 그걸 복을 빌어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어긋맞게 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찾아가 둘째죠. 자수를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자, 이게 지금 뭘 말하냐면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뭐 야곱 마음이겠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좌측과 우측
다 무엇을 말하냐면 구원받는 자는 우측으로 나옵니다. 우측, 오른팔. 그런 나오죠. 오른편에 근무를 오른편에 던지라. 이게 뭡니까? 강도가 우편 좌편 다 뭘 설명하냐면 우편 쪽은 뭘 오른편, 오른편이라고. 오를타. 그런 뜻도 있겠죠. 이게 지금 무엇을 지급니까? 첫째를 지금 축복해 줘야 되는데 누구를 축복합니까? 둘째를 하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율법은 벼하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 율법은 몽학선생이지만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데 그 초등학문을 사용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면 첫째, 둘째가 필요 없습니까? 따로 땁니까? 아니죠. 붙어 있습니다. 하나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죽어야 영으로 의롭게 되는 거,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만 아닙니다.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는 거죠. 시작이 없이 끝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게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울과 다윗, 그게 천천만마인데 바뀌었다는 거죠. 복음이 앞에 나고 이 뒤에가 율법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충만하게 되는 거고. 자, 이 시편 68편 17절 가볼까요? 시편 68편 17절.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하나님의 병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온산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님이 함께하는 곳. 그리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죠.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의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을 이루시는 건가?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말씀하는 거죠. 다시 한 군데만 더 보고 오후에 이어서 할게요. 다니엘서 7장 10절. 거기도 지금 천천만마인데 순종하는 자와 시위하는 자 이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불이 강같이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런 책을 펴놓은 게 아니잖아요. 저희 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린 건데 자 오후에 어차피 못 끝나니까 오후에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속 말씀은 사울과 다윗, 므낫세와 에브라임, 하나님의 병거, 순종하는 자와 시위하는 자가 천천만마인데 지금 우리가 만만 천천이면 바뀌어지잖아요. 율법으로부터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복음이 완성되는 거죠. 자, 그거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로마서 갈라디아 2장 16절. 여기만 보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지금 의롭게 되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사울로부터 다윗에 가야 되는 거고 에브라임부터 므낫세로부터 에브라임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면 첫 것이 누구냐면 예수, 둘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그게 그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10절, 9절, 10절에 말씀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의롭게 되는 걸 과정을 설명하는데 첫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자, 예수가 첫입니다. 우리 주님은 첫 것이라고 하죠. 첫 번째, 시작. 그리스도는 뭡니까? 나중, 오메가. 알파라고 한다면 오메가라는 거죠.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앞에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뭘로부터 시작됩니까? 율법으로부터 통해서 복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뒤에 예수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만만은 뭘 뜻합니까? 완성이 되어졌던 겁니다. 충만이 되는 거죠. 이는 우리가 율법이 행위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이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일. 자, 오후에 설명드릴게요. 무슨 좀 이해가 가죠? 다 복음과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 거고 그게 완성이 되면 완성, 거룩, 충만, 완전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충만한 수입니다. 이게 만만, 천천. 그게 그래서 막 증가하다, 풍성하다, 뭐 충만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었죠. 자, 우리 한번 기도.